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충청도 말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분명히 충청도 말은 이제 보통 느리다고 알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빠르다고 기사가 나왔을까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어를 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는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는 죽어버렸어라. 충청도는 가슈. 또 표준어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경상도는 내 좀 보소. 전라도는 아따 잠깐 보더라고. 충청도는 좀 봐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괜찮습니다. 표준어 경상도 아니라예. 전라도 됐어라. 충청도 됐슈. 이렇게 해서 충청도 말이 제일 짧다라고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는 바다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아비큘레데라고 불려주는 이 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굴 속에서 모래알들이 이 조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낙하라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낙하라는 물질들이 모래알들을 둘러싸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서 낙하가 많이 쌓이면은 진주는 더 커지고 값진 진주로 만들어져 갑니다. 작은 진주의 경우에도 수개월 또는 수년씩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 들어오는 이 모든 모래알이 전부가 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굴 자체의 선택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래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해가지고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비로소 진주라는 고귀한 보석을 낳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보면은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믿음이 큰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신앙생활 처음 한 자나 오래 한 자나 상관없이 우리 삶에 이런 모래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얼마나 보배로운 진주처럼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의 빛나는 진주를 생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만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들어올 때 이 굴처럼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훗날에 수년, 어떠한 기간이 지나서는 바로 그 물질을 통하여서 보배로운 진주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진주가 생성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성경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선한 것 아니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파본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실직, 직장을 잃는 것, 이것도 정말 경험해 보신 건 알 거예요. 당장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시련, 실패, 실망도 우리 인생의 장에서 경험하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결코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마 되면은 그것이 선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거칠고 아픈 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또 다듬고 깎으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잘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산모가 자신이 겪어야 될 이 과정을 이해하는 거 있죠. 10개월에 그 잉태하는 이 과정들 말이죠. 마지막 결론, 멋진 아름다운 예쁜 아기가 태어날 거야. 이 결론을 생각한다면, 이 결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10개월이라는 이 과정을 더 당당하고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아기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과정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이 인생이 끝난 다음 천국 갈 것을 더 큰 비전과 꿈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서운함과 지금의 연약함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게 아니고 사모가 임신했을 때 10달이라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임신 과정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임신 10주에 대한 10개월에 대한 이 과정이 담겨 있는 책들을 서점에 가서 사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남양 유업에서 보내주는 메일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애가 첫 출 때 4주, 5주 지나면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상세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누구 닮았는지 잘생겼다, 누구 닮았는지 이런 얘기도 하죠. 둘째 때는 그런데 조금 덜 관심을 갖고 셋째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한 달 어떻게 이 셋째가 성장해 가는지 보다 그저 딸이기만 바랬습니다.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딸이어야 하는데 이 태명까지 딸로 다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제가 딸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냥 내리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나의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이 결론 때문에 그 과정을 치룬다면 차라리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금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거쳐야 한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기쁨을 바라본다면 해산의 이 과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에요.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도, 곧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돕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의 이 역경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경험해 보셨죠? 기도조차 안 될 때, 기도하러 자리에 앉았지만 기도가 안 돼요. 해야 되는 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자꾸 부채질하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말씀 안 봐서 그렇다. 하고 싶죠. 읽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닥쳐온 이 고난이 너무 크니까 우리 신앙의 리듬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방황하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근데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원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완전히 포기하고 싶을 그런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나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잡이 수리라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뱀잡이 수리. 이 새는 평소에 덩치도 큽니다. 사진을 보니까 펄럭이면서 아주 큰 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새는요, 고통을 감지하거나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기가 새라는 것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날개를 들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생명을 잃거나 다친다고 합니다. 아니, 새가 날아야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위험을 감지하니까, 고통을 감지하니까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가지는 않고 두 발로 막 뒤뚱뒤뚱 뛰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꼭 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의지적으로라도 조금 날마다 조금씩 기도하고 새벽 기도 오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 남보다 5분이라도 더 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께 시선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막상 기도가 필요한 그 시간에, 지금 내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로마서를 총정리를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이 말씀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번뜩번뜩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처할 때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 연약함을 느끼냐면 두 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는 육체적 연약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적 연약함은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오지 않아요. 영적인 연약함은 도대체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걸 영적인 연약함이에요.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해요. 삶의 초점을 잃어버려요. 아니,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연약함이죠. 이런 기도의 방황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말이죠. 입술로는 습관적으로 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전혀 주님 앞에 올라갈 것 같지 않는 느낌 말이죠. 바로 그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어요. 돕는다는 뜻이 뭐냐면 짐을 옆에서 같이 거두어진다라는 이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나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기도의 방향을 잃을 수 있고 헛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그런 심정으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쓰죠. 기도의 줄을 잡는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좀 한참 이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기도의 줄을 잡혀서 막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표출되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이 마음의 언어를 나타내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제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제가 무력해서 그래요.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래. 제가 너무 연약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 마음의 언어를 아시고 우리 주님 앞에 아뢰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오래 기도하기를 애쓰고 기도의 줄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주께서 기도를 위해 기도하실 때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근심, 원망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부터 보면 탄식이 몇 번이 나오냐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성령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까지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오는 탄식들이 있어요. 탄식들.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신음소리, 탄식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명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런 한숨과 근심과 탄식 소리까지도 내 가슴 깊은 곳에 나오는 소리까지도 성령께서 들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의 동행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결국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나의 방황, 시련,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이라는 진주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시작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 시작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시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섭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 뜻은요, 어떤 특별한 일들 속에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열망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그것이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매 순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 그때 내가 당했던 고난들,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네. 저는 교수님과 벤처를 창업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서 오만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벤처 기업이라고 한참 붐을 일으킬 때 있었죠. 그때 이제 뭐 포토샵이라든지 웹 디자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뭐 또 이렇게 그 판매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네트워크 공사 오만 일을 다 영업까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영업은 저에게 안 맞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2, 3년 지나고 나서 또 초등학교 전산실 근무하고 그러면서 개척교회 교육 전도사로 갔을 때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현수막 디자인부터 홈페이지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또 SNS로 운영하고 주보를 만들고 행정하고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길 보냈구나.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찬양 인도부터 성가대 아니면 주일학교부터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 교회 가니까 이 모든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이 통합측 장로교 시스템도 경험해라 이래서 그래서 통합측에 보내셨던 것 같아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보내서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환경들이 이제 몸에 다 배어 있고 이게 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그때는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정말 하소연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반항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통합직에 갔을 때 제가 장신 대학원까지 시험을 다 치고 면접 보고 이제 입학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사임 돼버리고 그러면서 그때는 저는 그 교회 후임으로 수석 장로님들하고 얘기가 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장신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편목을 거친다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사임 안 하면은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다 완전 인간의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저는 부교육자들은 그때 사임을 하게 돼서 저는 개척을 하게 선택을 하고 오게 된 거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실직된 느낌, 하나님에 대한 이 배신감 같은 이런 서운함,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들을 주시고 기도하러 가서 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합력하여라는 이 말 뜻이요, 본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퍼즐 같은 사건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는 게 합력하여예요. 저 인생을 돌아봐도, 저의 목회 일정을 돌아보아도 그때 경험했던 게 지금 개척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그 당시에 전 교회에 있을 때 일부 설교를 제가 도맡아서 몇 년을 해오면서 설교, 그때 하나님이 그런 그 제목 설교를 하다가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의 설교에 완전 최고였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설교에 눈이 뜨게 만들면서 이 모든 과정들, 저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들이었죠.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몸살을 하고 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약에 보면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반쪽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저는 이 약에 대한 성분을 관심도 없고 그냥 먹으라니까 먹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알약들이 제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치유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의 한 가지뿐만 아니라 머피의 법칙처럼, 아니 고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너무 많이 겹치게 터질 때 우리가 번아웃 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고통이 오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사건들까지도 합력하여 내 인생에, 합력하여 내 인생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을 가져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합력하여 퍼즐 맞추듯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인생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과정 속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냐면, 첫 번째가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도 안 돼. 아까 뱀잡이 수리처럼 세이면서도 날 생각을 안 하고 뛰어갈 생각을 하고 자기가 난다는 걸 까먹어버려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중원부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선을 이루시냐,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 좋은 일,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안심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동력자가 있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완성시켜줘요.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사기 배울 때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구산 리사다임, 2배로 강한 자, 2배로 악한 사람, 나보다 꼭 2배로 악한 사람, 야곱보다 더 센 사람을 보쳤죠. 하란에서 삼촌 라반을 만났죠. 우리는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아요. 내 고집이 꺾이지 않아요. 내 아짐, 내 인간의 생각들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구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사람, 나에게, 우리에게 부딪혀 보내서 나를 그렇게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나를 만들어 가셔요.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의 정체가 29절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자,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잘 될 거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깨뜨리고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상,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면의 형상입니다. 내면의 형상.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옷 잘 입고 멋있고 예쁘고 이게 아니라 내적인 이 내면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적인 형상,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전도하면서 어떤 세탁소에 늘 그 남자 사장님이 계시는데 오후 시간에 가면 그 헬스를 갑니다. 그분도. 그런데 저녁 늦게 좀 가면은 늘 또 이제 운동하고 와서 계셔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면 조금 늦은 시간이라 헬스 갔다 오셨을까 이래 봤는데 저쪽에 그 방앗간 사장님이 놀러 앉아 계시면서 저를 얘기를 나누다가 저를 보다 활짝 웃는 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솔직하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다른 데는 다른 교회는 방학하는데 왜 목사님은 방학을 안 하냐고. 우리는 방학 이런 거 없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또 하는 말씀이 제가 지난 좀 전에 한 몇 주를 안 나가고 우리 슬기만 보냈었죠. 슬기가 혼자 잘하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자꾸 제가 안 보니까 걱정이 되고 또 생각이 나더래요. 오늘 그러는 거. 이전에 목사님 안 나올 때 바쁜가 보다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되고 보고 싶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마음이 열리고 분위기 좋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맞죠. 저도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어머님들도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아이고 종교가 달라서 이러면서 피식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저는요 요즘 드는 생각은 말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한데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이게 얼마나 참 귀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목사는 이런 거야. 북옥 순복음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하고 행복해져요. 언제 이렇게 친해졌을까? 슬기 청년과 처음 전도 오늘 나가면서 슬기야 우리 처음에 작년에 여기 전도할 때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었는지 몰라. 지금은 이분들이 너무너무 반겨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주니까 전도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건 사고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요. 우리 교회를 낮추십니다. 온유하게 만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마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억울해도 지금 답답해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 인격을 닮도록 형상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30절에 놀라운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미리 정하신, 부르신, 의롭다 하시고 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록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할 선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30절에 보면 기독교의 교리에 진소와 같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등장해요. 미리 정하신, 이거는 예정론을 말하죠. 예정, 부르시고, 이건 소명이에요. 의롭다, 칭의를 말합니다. 영화, 위대한 교리적인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인생의 고난, 고통, 삶의 역경들,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워 울고 탄식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허용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하나님을 아시면서도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30절에 무슨 단어로 끝이 납니까? 영화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목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의 마지막 고백이죠. 욥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 마지막에 엘리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결과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마지막을 모를 때 우리는 그 과정의 중간에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빚어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마침내 아름다운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사건과 문제를, 그 사람을,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금도 정말 우리의 고통의 십자가를,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를 바꾸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스럽고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 지었을 때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소망, 축복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아름다움이고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사랑하면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 이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을 빚어 아름다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세 가지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기도조차도 안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빚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이 내면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